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십시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해요. 빚졌다. 빚을 다 줬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채무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안 된다. 그 채무를 갚는 비결이 뭐냐? 육신에게서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빚진 자들은 육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 당위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빚진 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할 때 성경은 채무자와 채주, 돈을 빌린 자와 돈을 빌려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처럼 빚진 자, 채무자는 채주에게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붙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은행, 이런 등등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돈을 빌려준 자에게 어느 정도 종속됩니다.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빚진 자는 무조건 빚쟁이들에게 붙잡혀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붙잡혀 살던지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다면 갑질해도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빚을 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교만하게 대하거나 소위 갑질하거나 생색을 내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하다. 죄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가증한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그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물론 죄는 지옥 갈 죄죠. 죄는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죄가 있어요. 가증하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극혐.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혐오스러운 죄가 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가증하다고 말해요. 갑질하고 돈 빌려줬다고 갑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들에게 교만하게 행하 이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겨요. 극혐이다. 또 극혐의 죄가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극혐한다 그랬어요. 동성애는 가증한 죄다 그랬어요. 동성애 요즘에 막 참 골치 아파요. 그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되느냐? 동성애자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요? 동성애는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회개하라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놔둬라 인정해줘라 아닙니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그냥 괜찮다 그러고 우리를 천국 보내줬어야지. 아니잖아요.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읽었던 잠언 22장 7절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면 양심적으로 그것을 속히 갚기를 원해야 됩니다. 갑질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그냥 나는 빚지고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주에게 어느 정도 종속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빌려준 사람에게 종속됩니다. 속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빚진 자는 채주에게 종속되어서 매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빚진 사람은 양심적으로 속히 그 부채를 갚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태도예요. 이게 당연한 태도예요. 이것이 채무자의 정상적인 의무고 당연한 반응이에요. 만약에 채무자가 양심이 없어요. 비양심적으로 빚을 지고도 뻔뻔하게 부채를 갚는 일을 등한히 한다. 언젠가 채주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안 갚고 갚는 일에 등한히 한다. 신경 별로 안 쓴다. 그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채무자는 당연히 그 채무를 갚고 청산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빚진 자입니다. 채무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고 또 이 빚은 어떻게 갚아나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운명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죠. 건져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거예요. 보통 빚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빚입니까? 이 빚의 크기는 하나님의 생명만큼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큼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생명으로 샀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요.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당신의 독생자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압니다. 아, 그래, 그렇지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막 잊고 삽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빚을 졌다는 것을 까먹고 삽니다. 가슴으로는. 머리는 알고 살아요. 이해하고 살아요. 누가 말하면 대답도 해줄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슴으로는 이걸 잊고 살아요. 여러분, 빚졌다는 것은요, 가슴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가슴이 기억해요. 내 마음이 기억해야 돼요. 내 중심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망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건망증. 근데 우리가요, 심각한 영적 건망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남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가 힘들고 또 누군가를 깊이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까먹어요. 내가 얼마나 빚을 크게 졌는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에게 빚진 사람들이 나에게 빚을 진 것이 얼마나 작은 가치인지를 자꾸 까먹고 사는 거죠. 과거에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또 자신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람들, 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잊어먹기가 참 힘들어요. 때가 되면 생각내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생각나고 자꾸 그런 곡 씹고 우리가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동물은 아닙니다만 사람은 망각의 존재예요. 그래서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는 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사는 거죠. 십자가는 머리에 새기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는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죽고 못 살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누군가 나에게 큰 물질로 나를 섬겨줬습니다. 평생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이 사람을 꼭 잘해주리라, 이 사람에게 꼭 이 빚을 갚으리라, 우리 항상 그렇게 기억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까먹고 살아요.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용서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보시면 10,000달란트 빚을 그 돈의 주인에게서 탕감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서 구워준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려요.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거든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다. 이게 20만 년 일해도 못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어도 갚아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왜요?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중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용서를 받고도 이 도리어 남을 용서하지 않는 이게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 못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에게 자기 자식이 2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용서합니다. 10가지 감사를 드리잖아요. 야, 집안에 한 명의 순교자가 나온 것도 대단한 일인데, 와, 이 첫째와 차자를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삼아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며,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 하나님, 내가 이 원수인 이를 내 양자 삼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때려 죽여도 시원찮지. 찢어 죽여도 시원찮지. 근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품어주셨는가.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원수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원수였어요. 우리가 원수 같은 자, 아이고 이 왼수, 그런 예교 섞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버린다고요. 우리는 그러죠.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주지, 뭐 그런 소리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안 구했을 때, 원수였을 때 이미 벌써 용서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뺨을 때렸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던 사람들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어떤 잘못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너무 작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십자가를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못 사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는 만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10,000달란트의 금액은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평생 일해도 못 먹는, 아까 20만 년 그랬나요, 제가? 엄청난 돈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갚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만큼 큰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빚을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쁘끄러운 거예요. 은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사람을 나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든. 내가 빌기에 좀 갚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너도 용서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이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 사람이 각각 자기에게 용서를 구할 사람들에게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옥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 지옥으로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겨주라. 그럼 다 갚으면 나오겠네요. 그 말이 아니죠. 못 갚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달란트, 여러분, 이거 못 갚는 말이에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가 다 갚으면 나오지 아니에요. 영원히 여기 산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용서를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입니다. 주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할 사람 있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용서해버려야 돼요. 용서해버려야 돼요. 물론 용서를 해서 다 해서 그 사람과 아주 사이좋게 알콩달콩 산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는 그 사람이 한 일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랬겠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랬다고요. 아이고 저 원수지만 어떡하겠노. 내가 그들의 체질을 아는데 그들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내가 그 체질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걸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거 아니겠는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해야 됩니다. 아 저분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아 저 사람이 이것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인 것을 잘 모르는 거구나. 저 사람이 성숙해질 때까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자. 용서하고 기도하자. 잊어주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운명, 아이고 팔자를 고쳤다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팔자 고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 그 운명을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거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탕감받은 빚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40절로 4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두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감사와 사랑이 같은 말입니다. 거의. 그죠?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그래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그래 맞아.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더 많이 사랑한다. 각각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있잖아요. 누가 더 감사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가 컸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그 가치가 갈수록 커져요. 갈수록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탕감받은 게 요만큼밖에 못 깨달아져요. 근데 날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컸나? 이 은혜가 이렇게 컸단가? 이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였는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어떻게 점점 깨달아간다 그러잖아요. 날 사랑한 용서하심, 그 십자가의 높이와 그 깊이, 그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던가, 이걸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이걸요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걸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주셔서, 아, 내가 받은 이 죄 용서가 얼마나 큰가, 아,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가, 점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가를 알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인자만 살인자, 더 악한 일을 행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나 그 표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그 사랑 깊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를 원합니다. 뭐 죄를 지으면, 아, 나는 끝이야.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 약간 자포자기한 심정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불뚝 성질을 내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때로는 뭐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느슨해져요. 사람들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어요. 점점 양심이 무뎌지게 만들고 자꾸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네가 죄를 많이 졌고 네가 큰 죄를 지었느냐? 넌 희망이 있다. 네가 더 사랑할 수 있다. 너는 내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다. 너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될 수 있다. 너는 500데나리온 빚진 것이다. 너는 나를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너희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물론 죄 짓는 것이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죄를 짓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이상한 극단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이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눈 떠서 내가 뭐 출근을 할 수도 있고 뭐 학교를 가는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잠깐 묵상하는 시간에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요, 매일매일 깨달아야 돼요. 매일매일 깊어져야 돼요. 와, 내 사랑, 하나님께 주신 내 이 사랑, 근데 지금도 나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받은 빚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빚진 자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한편 우리는 과거를 잊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잊어야 돼요. 용서받은 과거를 또 잊어야 돼요. 근데 또 그 과거를 또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말장난 같은데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다윗처럼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일을 크게 성취한 것도 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다윗이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오며 우리 집이 뭐길래? 다시 말하면 자기의 처지, 자기의 신분, 자신의 배경, 자신의 과거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나 지금 잘 나가니까 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만 잘 충성하고 즐기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 용서를 받지 못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다윗 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사도 바울, 그리고 지금 나 된 사도가 된 사도 바울, 그죠? 이걸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로 지금 완성된 지금 자신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인가요? 여러 말씀에 나오잖아요. 전에 너희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불신자들과 다를 거 없는 지옥 갈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불신자였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고 산다고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자꾸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원래 구원받고 살아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잊고 살아요. 과거를 너무 잊고 살아요. 과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도 뭐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막 풀 죽어서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된 거, 나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불신자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빚진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채무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이 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혹여나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이 과거가 되게 하세요.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 인공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벌에서 벗어나고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나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서로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빚을 함께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서로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피차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빚지고 있다. 우리는 다 채무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구절을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빚지고 있다. 빚지고 살고 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사랑의 빚입니다. 홍인기 교수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12장 9절로 21절에서 취급한 사랑으로부터 사랑이라는 주제로 되돌아와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채무임을 말한다. 단순히 의무라서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채무라는 거예요. 의무 이상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산되지 않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모든 빚을 다 갚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갚아도 항상 남아있는 빚이 있다. 그것은 사랑의 빚이다. 사랑은 다른 부채와는 달리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불멸의 부채이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예수님도 자비를 받은 자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데 전심전력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의 빚은 계속해서 새롭게 청구된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용서함을 계속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를 전혀 안 짓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또 지어도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그게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 죄 지어도 된다라는 당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꼭 이상한 데서 은혜 받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사람이 자꾸 듣고 싶은 거 듣기를 원하거든요. 아, 그래, 예수 믿고 죄 지을 수도 있네. 이게 아니에요. 죄 지을 수도 있네.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백이라는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 합리화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자,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의 빚은 계속해서 새롭게 청구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채무자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아주 정확한 말이죠. 우리는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다고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갚을 수 없다고 안 갚을 거예요? 갚을 수 없더라도 여러분, 성의는 보이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 돈 못 갚는 건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갚을 수 없을 거예요. 영원히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건요, 새롭게 계속해서 청구되는 빚이에요. 그러나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채무입니다. 채무.
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빚을 진 심정으로 전심전력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우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 자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빚을 진 심정으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근전 문맥인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9절로 10절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저 사람 나 존경하나 안 하나 두고 보다가 존경,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힘들면 같이 힘들어해주고, 마음으로라도. 아니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힘들면 아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때우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물질로 돕고,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이게 돼야 되는 교회는. 서로가 그게 돼야. 왜요? 그게 빚 갚는 겁니다. 그게 빚을 진 겁니다. 그걸 서로 탕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믿음의 교훈은 서로 또는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쓴다, 그 사람 진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가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처럼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닮지 못해도 온전히 닮아가기를 추구하고 완전을 추구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빚은 다 갚을 수 없겠지만 갚아나가야 됩니다. 왜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거. 그게 빚 갚는 겁니다. 그게 의무이자 채무입니다. 채무. 사람들이 자꾸 이걸 놓쳐요. 의무니까 의무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의무도 대단하죠. 의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플러스 채무예요. 이거는 진짜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는 거,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울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각자가 하나님께 진 빚을 서로를 통해서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사람 많아져가지고 다들 빚잔치가 아니고 빚을 다 갚아야지. 우리도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도 서로 빚을 갚아야 되고 다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목숨 걸고 사랑하셨잖아요.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섬기고 계신지를 보세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꼭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갚을 수 없어도 성의를 보여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교를 뛰어넘었어요. 이제 영혼들에게.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 빚졌다. 헬라인에게도 빚졌고 야만인들에게도 빚졌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빚졌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내가 빚을 졌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강의 설교 비슷하게 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설교했던 내용을 좀 붙여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유익, 즉 구원이 그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나 야만인들에게나 복음 전하라고 먼저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빚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그냥 먼저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빚진 거죠, 빚진 거 그 사람들한테. 자,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요 불충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가족과 주위 불신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이요 먼저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요 불충성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김세윤 교수님도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베푸신 주권자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바울을 도구로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바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덕분에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먼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핍박자이고 교회의 원수인 바울은 이방인 덕분에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빚진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빚진 거예요. 나는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구원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라고 나를 먼저 구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물론 모두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거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들과 주위의 불신자들, 내 친구, 내 친지 또는 종교적인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말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모든 영혼들에게 빚진 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남들보다 조금 더 복음의 진리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았다. 그건 내가 빚진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왜요? 남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위한, 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분서주 일하잖아요. 동분서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남들보다 먼저 구원받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 의식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례식 때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장인어른이 좋은 곳에 갔다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무슨 눈물이 나냐면 돌아가신 분 때문에 슬프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에 지금 우리 장인어른 천국 계실 텐데 나중에 내가 천국 올라가면 우리 장인어른 나한테 한서방 참 고마웠다. 그때 내한테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는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서방, 내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네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내가 이거 고맙다는 말을 네가 꼭 천국 오면 내가 해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할 거라는 이렇게 상상을 내가 해봤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내가 빚진 자로서 그 짧은 순간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좀 짧게 나누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 전파의 전략으로 삼중사역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죠. 삼중사역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삼중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삼중사역. 왜 해야 됩니까? 빚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려고 삼중사역 하는 거 아니에요. 빚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채무자예요. 먼저 구원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러면 성이라도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교회도 삼중사역을 추구해야 돼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먼저 치유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봐.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 아니면 먼저 구원받을 일이 없었다. 그러나 당신들 때문에 당신의 구원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빚졌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조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산중 사역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 증인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강력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성령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능력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잘할 수 있어요. 그들은 때로는 내향적인 저 같은 내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매주 올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진짜 죽을 만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생명, 내 용기를 짜내서 올리는 거예요. 위에 생각할 거 어떻게 잘 받아들이겠나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서 용기 내서 올리는 거예요. 제 내향성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들마다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동분서주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영혼들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중부에서 사랑이 많으니까 기도하고 좀 하고 안 되면 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빚졌어요. 빚 갚으려면 그 사람 구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광채가 불신자들에게 잘 안 비춰져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눈을 가려버려요. 눈꺼풀을 씌워버려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이게 복음을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꺼풀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꺼풀을 열어주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애달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빚 갚을 때 그렇게 빚 갚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갚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 12절을 읽었는데 본문이 14절까지를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왜? 너 빚졌잖아. 빚진 자는 채무자로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육신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끝나지 않죠. 그 비결도 말해줘요. 그 비결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성령이 답이야. 성령님의 역사가 답이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게 빚 갚는 비결이야. 다시 말하면 그게 사랑하는 비결이고 그게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야. 그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또 우리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도우십니다. 아멘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또 이 은혜를 갚도록 도우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용서도 은혜인데 그 용서하신 빚을 갚는 것도 은혜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공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해서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A부터 Z까지 다 하나님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빚을 갚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는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말이 교회에 들어오면 왜곡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끼쳤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갚으려고 그래요. 은혜는요, 갚는 겁니다. 원래 은혜는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사람은. 그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월 되면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노래 부르잖아요. 빚진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꽃에도 선물에다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은혜라는 말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의미가 바뀝니다. 며칠 전에도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소리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교회 안의 은혜는 다른 은혜가 다르다고. 은혜는 공짜라고, 누리는 거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참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나. 성경에 빚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나.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니까 누려라,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생명값입니다. 이거 공짜 아니에요. 이거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은혜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은혜 그러면 누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걸 누리죠. 그냥 누리면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이고 우리로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는 빚진 마음이 없이 그걸 당연한 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함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누려라. 은혜는 누리는 거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누리기만 합니까? 왜 안 갚습니까? 성경에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었어요.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로 빚을, 채무를 갚아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가 됩니다. 교회 안에 은혜 그러면 사람들이 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 비상식적이에요. 성경은요, 초상식이긴 해도 비상식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값싼 복음이 돼버렸어요. 값싼 은혜. 그냥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값어치 없는 은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속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빚지고 사는 겁니다. 빚을 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이 죄를 심상히 여길 수 없고, 또 내가 크건 작건 죄를 짓고 가볍게 회개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한번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이 회개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덮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적으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가 회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내 혼자 하는 거지. 그건 내 공로고 내 걸로 하다가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라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들대로 참 내가 면목이 없다, 하나님께. 회개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되겠지 하면서 너무 심상히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회개라는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내가 이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맨날 이 빚이 더 늘어난다, 더 는다. 이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철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철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들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참 그랬구나 저랬구나. 나이 들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철들어야 됩니다. 부모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표현으로 안 돼요, 이게. 성령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은혜예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철면필처럼 살면 안 돼요. 나 두껍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매일 깨닫고 그걸 갚기 위해서 동분서주 열심히 일하면 다 못 갚을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의는 보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빚을 갚는 방법. 다 못 갚아도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